할렐루야! 먼저 이 영상을 찍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 잘되는 교회 김춘옥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 어렵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도 말씀이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8장 26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한 100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먼 길이죠. 그럼에도 바로 순종해서 빌립이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입니다. 자, 관리인 네시가 어디에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뭐라고 질문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뭐 1독했다 2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빌립이 읽는 걸 깨닫느냐고 물어보니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저와 여러분과 여기 에디오피아 네시가 같은 입장이죠.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가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입니다. 네,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세례까지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제목은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해 주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아멘입니다. 매 7년 끝 면제년 초막절이라는 건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세월을 자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7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잘라요. 그래서 7년에 한 번 율법을 낭독해 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라죠. 배우게 하고, 예,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어린 아기까지 또 이방인까지 다 같이 모여서 7년에 한 번 율법을 낭독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라는 말은 참 많이 씁니다. 근데 경외라는 뜻은요, 공경할 겸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공경외, 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뜻이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움으로 막 그런 두려움 이런 걸로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내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잘 지켜 살면 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살면 화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면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 앞에는 오직 그분밖에 없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딴 데 신경을 쓰겠습니까? 딴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말씀만을 생각하고 마음밭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뭘 전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우리와 그 약속한 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성경 말씀 보고 싶은 데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역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요. 예레미야서 2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아멘입니다. 누구한테요? 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어떻게 하지 말라? 감하지 말래요. 제하지 말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66권을 다 기록하셨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왜 우리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보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예,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내가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복음. 여러분, 내가 복음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겁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교회 나가니까 무조건 구원 받아.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죠.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려면 어떤 걸 봐야 돼요? 네,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건 하지 말아라, 어떤 건 해도 된다라고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내 생각이죠. 예,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해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래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증거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회개하면, 깨달아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했을 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잖아요. 왜 보지도 배우지도 들으려고도 안 합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왜 그렇게 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14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애써서 힘쓰고 살다 보면 그러는 자에게, 아시겠습니까?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안 배우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개무시했으니,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무시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안 삼아준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야 제사장이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요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잖아요.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 세상에 서울대 들어가는 지식이요? 하버드에 들어가는 지식이요? 돈 잘 버는 지식이요? 그거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고 안 듣고 안 배우니까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제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는 다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칠 때.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달지도 않으면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내가 보고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예. 나만의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만민의 하나님이죠. 누구나 다 아버지 하나님인데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가 됐어. 아, 요즘 말씀 되게 좋아. 근데 은혜가 안 됐어. 아, 말씀 별볼일 없네. 이거는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씀이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66권은요, 어제도 같고요, 내일도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은 어제 오늘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것도 신명기 10장 1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법, 규례, 도를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예, 우리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예,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고 뭐를 하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자, 신명기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소산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성전에 나와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 그러는데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죠? 믿음은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먼 것도 아니라고 11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또 30장 14절 1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4절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아멘. 내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을 치면, 노력하면.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시겠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거 있는 줄 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걸 아셨더라면 내가 복음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시겠다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만만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끝까지 말씀을 듣도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시간 없다. 이런 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 영상 30분도 채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도 보도 배우지도 않으면 뭘 주시겠다고? 벌 주신대잖아요. 벌. 제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9편 30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의 주제가 뭐냐면요,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죄를 다스리시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은 66권 전체, 또 구약으로만 말해도 말라기까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만 봐도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오죽하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십계명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왕도 세워보고 해봤는데도 다 안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려도 보시고 성경상에 보면 주교도 보시고 선지자도 보내보시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많이 아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간절히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다음 시간에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무슨 뜻이 있는지, 이 말뜻은 무엇인지 제가 아는 한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